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지난주 거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러 번에 걸친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5번을 반복해서라도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조금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되었는지 관리들을 모았죠. 그 관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첫 번째, 양식은 광야길 가운데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반드시 소출을 먹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선포였습니다. 왜? 믿음이 좀 됐으니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조금은 이제 믿어져서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들어갈 거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광야의 길은 이제 끝났어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을 향해서 3일 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었죠. 3일 후에 들어가리라. 이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마음의 확신을 얻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따로 세 지파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세 지파의 이름이 루벤, 갓, 므낫세라는 세 명의 우두머리를 또한 리더를 삼고 있는 세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따로 만난 이유가 뭘까요? 12지파가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 지파는 머뭇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면 경계선에 딱 서서 움직이지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 세 지파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이제 양식을 준비하자 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관리들이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런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세 지파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태어날 때마다 싸움꾼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가진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이 세 지파가 꼭 선봉에 서서 이 공동체를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고대 전쟁은 어땠다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한 노획물들은 그 승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꽤 많은 것들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아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굳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요? 굳이 저 가나안에 있는 저 거인족들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이곳까지 안주하겠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뭐 라고 자꾸만 타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에 서 있는 이런 세 지파가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도 우리들의 백성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들도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민수기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잘 기억하세요. 이 세 지파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잘 들으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배경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찾아서 그때
그때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모세가 인도할 때도 이 세 지파는 계속 꾸물거렸다는 거예요. 광야 시작 때부터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공동체의 어떤 방법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이 세 지파가 계속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머뭇거리거나 조금 결단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공동체가 쭉 가는데도 지금 뒤처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 공동체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의 의도 속에서 이 세 지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찾아간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고 해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꾸 분리되면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니? 우리 공동체 끝까지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함께 하자 라고 계속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26절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는 이곳, 요단강 건너지 않는 이곳에 둘 테니까 우리만 가겠습니다. 27절,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타협하고 있죠. 모두가 가야죠. 가족들 데리고 다 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을 좀 남겨두고 내 이익된 것은 그냥 이곳에 좀 남겨두고 정복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늘 계산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죠.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늘 계산을 두드리고 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이 세 지파는 지금 자기 아내와 또한 자기 자녀들은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재물은 그냥 먼저 일단 놔두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나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세 지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계산적이고 좀 내 이익을 남겨뒀지만 조건적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 지파를 저는 나무라지 않아요. 모세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만 한다면 이 길앗 땅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이 땅 줄게. 이건 타협이 아니라 이들의 연약한 믿음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하자고 손을 붙들어 준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혹 믿음이 조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좀 약해서 지금 뒤에 처진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들의 손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 좀 뒤처져 보입니까?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좀 부족해 보입니까? 누가 조금 욕심 때문에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기 시작하고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는 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천둥을 치면서 무서워. 밖에 천둥 치는 거 아니에요? 안 들렸어요? 저만 들렸나?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 하는 것은 각양각색의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믿음 보지 마라. 우리들이 바라보는 믿음은 아마 거기서 거길 거야. 우리 이 나이 때 믿음은 굴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모습은 아마 많거나 적거나 우리들의 바라보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뭘 봐라? 성품을 봐라.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도 모세는 이 세 지파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붙잡아 줘야 되지만 이렇게 조건적 계약을 한 것처럼 조건적 약속을 하고 따라 나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좀 미리 먼저 가봅시다. 여호수아 13장 8절 가볼게요. 여호수아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지금 동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아직 건너가지 않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에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은 거잖아요. 지금 갔다 오면 거기를 정복하면 이쪽 다 줄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봅시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 지금 라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하였다, 뭐가 다르죠?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밟으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싸우면 다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쫓지 않았을까요? 왜 안 왔다고 기록했을까요? 이들에게는 그들의 문화,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종으로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자신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인들은 그 안식일에도 일을 시키고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계산 속에서 이들은 남겨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중성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이 세 지파의 모습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지파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 그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혼한 가정마다 그 이방신의 그런 신단지들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이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아니하였더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분명히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두 발을 양발을 한쪽에 세상에 한쪽에 교회 신앙에 두고 어정쩡거리면,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뭇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공동체는 그들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계속 계산적인 빌립,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제자들은 늘 계산적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한 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30냥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흩트는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실 만큼 만찬까지 참석하게 하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나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된 공동체, 한 영혼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정거리고 하나님께 분명한 결단을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공동체가 작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 때에 다짐 받았던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조건적 계약이었지만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이 세 지파는 어쨌거나 자기들의 처자들, 자기들의 좋은 물건들은 길르앗 등에 다 놔두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서부터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오는데 여호수아 2장은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제가 지금 노란 글씨로 한 것은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만 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내는데 왜 은밀히 가만히 보내야 됐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지금 다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되었지만 아직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도 못했고 이들은 아직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들 12지파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 지도자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정탐꾼을 조용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또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한 가지 이 정탐꾼 하면 40년 전에 모세도 정탐을 보낸 적이 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은 어떤 의도였냐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지형을 살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차, 계산차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결과로 이들이 가지고 옵니까?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지금 불신이 동기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10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들이 본 것은 틀리지 않아요. 다 크고 건장한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틀리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다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왜? 동기가 뭐니까? 불신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14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종살이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불신이라는 마음, 해방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이었지만 2명은 부정적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무리 크고 높아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론이 다수기를 이겨버렸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이들은 이미 불신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둘을 돌로 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왜 정탐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의 것을 가져왔냐 하면, 혹 이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혹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갖고 있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계속 부정스럽고 답답하고 내 입에서는 부정한 소리들이 튀어나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다고요? 불신이라는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살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만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 사람과 관계가 이상해지고, 이게 사단이 가장 잘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하고 목회자들의 올무를 잘못 거짓말로 만들어서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고 리더의 말이 불편하게 들리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상대가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 지파를 통해서 혹 불신들이 공동체에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지금 정탐을 하는 전략적인 정탐인 거예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은밀히 정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불신이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이런 스스로의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들을 하루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들이 있거든요. 다 여러분 경험하죠? 경험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좀 성경을 이번 주에는 좀 몇 장 봐야지, 큐티를 해야지. 나름대로 영적인 일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결단합니까? 결단은 아니지. 하겠다고 막 다짐하고 셀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하루는 지켰어. 그 다음날 되면 어느새 내 마음을 빼앗겨 있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140편에 이런 해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이게 누가 모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다음 절 3절 보세요. 그들은 뱀처럼 날카롭고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매일 모인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 그럼 이길까 질까? 일주일 동안 모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들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달랑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달랑 드리는데 이것도 막 마음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고 멍했다가 졸았다가 이렇게 하루를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저렇게 매일 모여서 우리들을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전략적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백전백패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공동체가 40년 동안 그 불신 가운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왜 불러냈냐?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1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 40년을 돌리셨어. 그런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은밀히 하나님의 전략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또 이렇게도 다가오네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천사처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름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야, 지금 무슨 성경이야? 네가 먼저 건강해야지. 운동부터 해. 내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일단 시험 공부부터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성경 읽어도 괜찮아. 뭐 성경 내일 읽어도 되잖아. 일단 내일 시험부터 잘 봐. 그냥 제가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천사를 가장한 내 일을, 당연하지. 네 일을 먼저 해야지. 네가 건강해야 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거 아니야.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조금 취직이 늦게 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만 마음 빼앗겨요? 내 할 일. 여러분, 내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략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를 향한 내 중심적인 나를 향한 일뿐이 되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라합이란 여인은 다음 주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지만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가만히 보내어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창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접대하는 여인들이 있는 숙소가 있는 큰 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나름 머리를 쓴 거야.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찾아 들어간 거죠.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거예요. 여리고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 술집을 찾아간 거죠. 정보들이 많이 교환되는 곳을 찾아서 여리고의 상황들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벌써 영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움직이려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탐을 하라고 은밀히 조용히 보냈어도 벌써 여리고 왕은 정탐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자, 3절 위치까지 파악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알아요, 몰라요? 위치까지 다 발각됐어. 여러분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데이터는 그동안 인간들이 해왔던 데이터가 마귀의 데이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은 그들이 가장 알맞게 파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으로 넘어지게 하고, 내가 조금 선적이고 직설적인 사람은 직설적인 것으로 넘어지게 하고, MBTI처럼 모든 걸 다 꿰고 있어. 그 사람의 성향까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탐도 시작하기 전에 어둠의 권세들은 이미 파악 다 하고 그것을 벌써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마귀는 모든 것을 정보를 알고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데,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누굴 준비시키죠? 이 진짜 구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한 이름도, 그러니까 뭐 알아주지도 않는 한 몸을 파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집 여호수아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몸을 팔면서 온갖 비유를 맞춰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이 모진 인생을 살던 라합에게 지금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을 팔아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왕으로부터 포상과 앞으로의 인생은 역전되는 거겠죠? 세상적으로 완전 역전될 수 있는, 야, 잘됐다, 누군가 빨리 찾아내서 정탐꾼들 군사가 오면 바로 넘기자. 그럼 포상과 함께 내 인생은 이제 뭐 4절.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참 우리 마음을 깊이 파요. 그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로또 같은 그 기회를, 그러나 but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왜 세상에 완전 역전될 수 있는 이 세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기회 속에서 왜 그 기회를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다음 주에 다 오세요. 10절 11절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다음 절 11절 넘겨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오직 참신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인생 완전 막장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생 역전될 수 있는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경계선에서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던 여호와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탐으로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어. 그들과 함께 살아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든 것을 믿음을 들었던,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이 라합은 이런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딱 뛴 거죠. 이 한 걸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요. 여호수아의 모든 은밀한 계획도 발각됐어. 정탐꾼들이 은밀히 그 술집 있는 자리를 찾은 것도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여인을 통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찬양합시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입술로만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라합처럼 우리 이렇게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듣고 그냥 또 손 놓고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니 들으시고 응답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정말 많죠. 하지만 오늘 라합 이 한 여인이 얼마나 멋진 결단을 했는지, 아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자기 목숨은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거기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내 인생 주님을 향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